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요즘에 코로나가 항상 대세고 또 코로나 이 감염 때문에 총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1차적인 감염은 신천지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독보석과 같은 신천지에 대해서 그들의 뭐 실수든 뭐 어떤 경로든 코로나의 감염 주체가 되는 그 일로 인해서 정부와 언론이 나서서 우리들이 답답하지만은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그들의 실체를 만천하에 다 드러내고 그들의 본부 센터까지 다 해체시켜버리고 사단법인까지 다 폐지시켜버리는 이런 일들. 그래서 아마 지금 법적으로 굉장히 그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뒤에서 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또 코로나가 다시 불붙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클럽을 왔다 간 사람들에 대해서 도대체 신고도 안 하고 밝힐 수도 없고 지금 뭐 5, 6천 명이 모였는데 밝혀나가고 밝혀내 3천 명으로 또 1,900명으로 지금 1,000명까지, 아니 1,000명이 지금 뭐 오리무중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모이는, 이태원의 클럽에 모이는 8, 90%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 인간이 역사를 주도하고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역시 인간의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경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가 사람의 책임이지만 그 궁극 배후에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자들은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만 부모가 낳지만 내가 낳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이 땅에 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죠. 그러니까 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거나 아프거나 이런 될 때도 원망과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로 만들어 드리는 것은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박 권사님, 뭐요? 이 팔이 왜 그런 거야? 감사하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실수해서. 저도 지금 붕대를 안 간 것 같지만은 저도 큰 중병이 지금 팔이 지금 안 들려. 이 손 다 까진 거 봤죠? 나하고 동창이네. 이번 주 저도
밤에 운동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교회 오다가 저 개천 주변으로 오다가 돌멩이가 이 콩알만한 걸 모르고 얘가 탁 자전거가 튀었는데 그대로 핸들이 꺾이면서 밑에 창으로 그냥 날랐는데 여기를 탁 받아가지고 지금 어제까지 침 이렇게 하는데 오늘 계속 아프면 가서 한번 찍어봐야 되는데 그나마 회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찢어져 나갈 것 같아요. 원장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나 봐요. 안 믿거든요. 왜요? 그랬더니 바로 나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떨어지면서 이게 안 닿았을까요? 이거 닿았으면 그냥 끝난 거야. 아무도 없는 데서. 물론 나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아저씨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원장님 말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 양 처박히는 데 있어서 막 다 부러져 가지고 이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다 까졌지만은 여기도 엄청 충격을 주고 아프지만 그 원장님은 하나님이 계신가 봐요. 여기 안 받게 하셨고 또 감사한 것은 평상시 몸을 자꾸 근육으로 단련해 놓았더니 이것이 떨어지면서 근육이 딱 잡아줘서 뼈들을 많이 보호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상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영빈이 친구가 뭐 어떤 경로를 통해 가든지 본인의 결심을 해가지고 오늘 교회에 이렇게 왔어요. 이 앞자리 앉는 게 쉽지 않아요. 보통 와서 뭐 뒤에 앉거나 이러는데 당당하게 왔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본인이 왔어요. 약속을 해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에 우연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우연으로 보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던 가족이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노력을 하다가 떠나도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쟁이들은 이상해.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면서도 왜 노래라고 앉았어? 그래요. 그 노래가 뭔 의미를 모르니까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슬픔을 이기자는 그런 찬송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미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가고 육은 육으로 돌려보낸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슬픔 중에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태원 클럽의 성소수자들 일부에서는 신천지처럼 전혀 일반인들이 모르던 동성애 이 게이들을 온 세상에 드러내네? 전 사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지금 정부에서도 매스컴에서도 한 번 그 언급하고 난 뒤에는 성수자들이다 게이들이다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 당사자들이 나와서 오히려 홍모식이 이하 누구 이런 애들이 나와서 자기들처럼 떳떳이 밝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에서도 총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숨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자수하세요. 여러분의 신병을 보장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에 머리에 전율을 느껴요. 그들이 여러분 성소자들 이 게이들 정말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을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는 이 정말 추하고 더러운 이런 일들을 공적으로 지금 클럽 같은 데서 자행하고 있는 이 나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음성적으로 가려져서 하던 일들인데 이들이 코로나 전염의 실체가 됨으로써 드러내라! 당당해라! 여러분, 이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알리는 건 좋은데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합법화시켜가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반대 서명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한 단계 더 나가서 합법화해요. 이게 뭐예요? 정치인들 중에도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도 나서서 이들을 정당화시켜주고 합법화해야 된다는 논리에 다 빠지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이런 모든 정권들을 박수치진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은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마음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것까지 되어진다면 네 신앙 양심과 내가 후원하고 손잡고 밀어주는 이 정치 보등판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도 가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빠르고 늦을 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세계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들은 다, 그죠? 미국 같은데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목회자도 심지어는 동성애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사모님을 소개하는데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런 교회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시아 전체적으로 다 독보속처럼 퍼져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합법화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것도 하나하나도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한계를 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뒤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들도 기도하되 데모하고 떠들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둠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세상이 어두워요. 그러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뭘로 증명을 해줘야 될까요? 이 빛으로 증명을 해줘야 돼요. 빛이 어둡다고 떠들고 아우성만 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어둠 때문에 빛이 드러나게 되고 이 빛이 밝음으로써 그 어둠이 더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면 이러한 때에 염려도 되고 두려움도 되지만 우리들은 틀림없이 이런 코로나 전국을 통하여 이 복잡한, 그래서 많은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난리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들 중에 그냥 생각 없는 청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관계된 자들, 군인들, 공무원들, 심지어는 교사들까지. 그러니 이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맡길 거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어떤 면에서는 집단처럼 모여서 사람 숫자나 보여지는 화려함으로 기독교의 생명력처럼 그런 것을 자랑했던 한국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든 샷다를 내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예배를 회복해 가셔야 돼요. 이제 우리 각자가 답을 해야 돼요. 이제는 교회가 답할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교회 시대는 코로나로 인하여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삶에 나가서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예, 아니오와 선과 악과 어둠과 빛을 구분해 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 우리가 계속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봐야 되겠지만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우리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살고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왜? 목적이 뭐요? 이는 하나님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로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이 실체를 바로 알아감으로 우리는 달라진다. 알 때에, 누가 나를 구원해 준 나를 알아갈 때 달라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세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의미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랑을 베푼다면 그냥 가볍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중도 있고 좀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나를 인도한다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향력을 통해서라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감동을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내 부모님이 뒤에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논리를 갖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3절이 주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충분히 그 삶을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무엇이 주의 일이며 무엇이 봉사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청소해라, 전도해라, 뭐 해라, 이거 해라, 사랑해,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나를 알아라. 예수를 아는 것이 주의 일이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봉사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일까요? 일하라고 일하면 해요. 기분 좋으면 할 건데 기분 안 좋으면 안 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면 그 감격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예배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올라와,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쥐어 뜯을 때 우리는 환경이 기쁘든 슬프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는 1순위의 그 신앙을 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 구원받은 자의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열어주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 때에 받게 된 것이다. 아멘.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오늘 그냥 들어온 것 같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자들에게 고백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세요. 그냥 교회 다니는데 예배 드리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제주서 용서해줘 이러고 또 가서 개돼지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을 알고 감격된 삶을 생활해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좋은 것을, 중요한 것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 재정을 맡기거나 중요한 심부름을 보낼 때 아무나 맡깁니까? 나라 국가가 대통령이 외국에 자기 대신 특사를 보낼 때 아무나 절대 보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럼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부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확신을 가지고 초라해진 내 자존감을 좀 높여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비교하니까 작아지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이 나를 계획이 있어서 부르셨고 그 영광을 위해서 불러서 구원하셨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거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거인으로 살아가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야. 작은 거인. 세상의 견주만 별거 아니고 초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성자에 귀이자 입구자가 들어가고 밑에다가 임금왕자를 넣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누구에게? 오늘 나에게, 사람에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런 표시는 없고 빠지는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유치부 때에 예배할 때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여자는 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아멘. 어려서부터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저는 이 지역에 20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불교, 부적 이런 거 묶여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찢었어요. 우리 영빈이 어머니도 경미 씨도 보면 뭐 지갑이고 뭐고 여러분 전에 글도 봤잖아요. 달마 대사까지 집에 있는 거 그거 다 가져오래요. 제가 다 태워버리고 다 찢고. 웃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종이 한 장 쓰고 여기에 꼼짝 못해가지고 달랄랄랄 들고 그것도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간까지도 물질까지도 찢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주팔자까지도 다 찢어버리셔야 돼요. 제가 사주팔자대로 하면 49에 끝났어야 돼요, 인생이. 진짜입니다. 근데 조금의 사고만 났지, 조금 어려움만 있었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안 거두어 가신 거예요.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나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의 사주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빛의 사람들이에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부르셔서 구원의 복을 주신 이유가 뭔가를 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의 좋은 것들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멸망하고 죄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는 지어요. 그러나 그 죄에 묶여서 영원히 멸망할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씻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시는 거죠. 아멘.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임종하는 사람들 그 전에 항상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을 보라 그랬잖아요. 기가 막혀요. 아무리 고집이 세고 하더라도요 때가 되어가는 것을 자기의 영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가서 말을 하면 평상시는 말을 안 들어. 아무리 해도 자기 고집대로예요. 근데 때가 되어갈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가서 성경을 가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 풀어냅니다. 목회자가 하는 거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역사적인 것도 알지만은 그렇게 악랄한 고재봉이 같은 사람도요. 어떻게 그런 악랄한 친구가 그렇게 마음의 분을 가지고 도끼로 사람을 그렇게까지 흉악하게 살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장에 있으래. 그죠? 서도면 형무소에서 2,000명을 전도하고 우리 부천에 사는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을 거기서 37사에 사니까 그 고재봉에 죽었던 나무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런데 딱 죽을 협장에 7명이 쫙 총을 겨누고 서 있는데도 교도관이 마지막 할 말을 해라 라고 얘기할 때 억울합니다, 뭐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거기 있는 교도관들과 많은 분들이 쫙 서 있는 자리에서 주 예수를 믿으시오. 눈물 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을 4절까지 부를 때 내 얼굴이 가장 밝고 기쁨이 충만할 때 나를 쏘십시오. 그래서 혼자 눈을 가리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을 부릅니다. 얼굴이 얼마나 하게 빛나든지 이빨을 드러내고 웃으며 찬양하는데 아무도 7명이 총을 못 쏘는 거예요. 다 4절까지 끝난 뒤에 방아쇠를 당겨서 사형을 은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래 형상으로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부자들이 큰 걱정이 항상 언젠가 설교 준비하는 건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모든 실체들이 더 드러난 그 서론을 제가 읽어보면서 이미 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처럼 이미 징조가 있었는데 모성들, 노예들은요 한 달 전에 다 떠나버렸대요. 근데 2,000명이라고 하는 많지도 않은 인구의 소돔 땅에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진, 권력을 가진, 물질을 가진 자들은, 그 저택을 가진 자들은 너무너무 거기 아까워서 떠나지 못하여 2,000명이 그대로 다 그냥 유황불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이 지금 다시 실제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땅에 묶여 살아가면 안 돼. 열심히 살고 열심히 가지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이 감격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게 묶이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늘 예언을 잘합니다. 다 갈 거예요. 너무 버티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나이 들건 병이 들건 부르고 손짓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아멘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서 그래. 여러분 유럽에 카나다나 호주나 여행 가자 그러면 티켓 주고 여행 가자 그러면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안 가봤지만 역사적으로 지도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천국이 보여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을 통하여 보여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그거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선물을 다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의 7층 8층 그 집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가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매일 예배하면서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되신 속성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여기 계셔요. 믿으세요? 아무리 모세의 시체를 놓고 가져가려고 사단 마귀들이 까불어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체를 품어버렸어요. 절대 뺏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한 주일 살아갈 때 행복자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삶이 뭘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5절에서 7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뭐일까? 9가지.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 잘 머릿속에 염두해 주시고 또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할 때 생활 가운데 이 열매를 덜어내셔야 돼요. 이게 우리 숙제예요. 이제는 그냥 지난 날에는 우리가 바벨탑을 쌓든지 모여서 어떤 일만 하고 행사만 하고 모여서 눈물 흘리고 뜨겁게 하고 흩어지면 끝났죠. 근데 이제는 그 신앙 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삶 속에 들어가서 이 삶을 살아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하나 차수대로 돼요. 제일 먼저와 끝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열매 제일 처음이 뭐예요? 알파가 덕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덕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생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에 뭐예요? 사랑으로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은 덕으로 증명해내지 않고 사랑으로 답을 해놓지 않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해가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덕을 끼치고 가지고 가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가는 지식의 체계를 가지게 될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신앙을 세우면 모든 생활을 절제하게 돼요. 여러분, 이 절제는 내가 참아야지 하는 인내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제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절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길러지는 게 뭐예요? 인내. 우리는 사람들마다 다 누구는 잘 참는다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믿음을 통하여 주는 달란트가 돼, 은사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바뀌어요. 팔색주처럼.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믿음을 잘 지켜가는 충만하다가 뭔가가 약해지고 환경이 흔들리면 숨어버려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묶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어요. 기쁘나 슬프나 변함이 없어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인내가 우리의 삶에 경건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경건하다고 하는 경건까지는 했는데 우리의 삶에 뭐가 보여져야 돼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보여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데도 가는 데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가는 데마다 상처를 만들고 가는 데마다 문제를 만든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열매는 뭐예요? 형제 우애, 화합의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아멘?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 들어앉아 있을 때 우리나라 지금 그러잖아요. 뉴스 들어보면 두 가지가 지금 원래 10% 15%가 올라온 거예요. 10% 올라온 게 뭐예요? 부부싸움. 코로나로 인하여 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10%가 늘었어요. 15%는 뭐예요? 이혼율이 15%가 늘었어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 뭘 잘못하는 거예요? 밖으로 흩어졌을 때는 그냥 잘하더니 집으로 들어앉으니까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해 주심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런 은혜 살아간다면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들 내 기분에 감정에 좀 맞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와 인내와 형제 우애로서 참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경건이에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인내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나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 진짜입니다. 예배하는 것과 오늘 들어가서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 또 집에 가서 말이 안 통하고 폭발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받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마다 자꾸 내 논리에 묶이면 너는 틀렸어. 이래서 우리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틀린 건 없어요. 조금 다를 뿐이에요. 따라합시다. 틀린 게 아니라 조금 다를 뿐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돼가는 사람은 틀렸어.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너 안 돼. 그럼 리더가 안 돼. 부모의 약점이 그거예요. 얘 자식아, 너는 틀렸어. 그렇게 살아서 너 뭐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수용하셔야 돼요. 야, 내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다르네. 좀 다를 뿐이에요. 앞으로만 간다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도 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8가지, 9가지의 이 열매들이 덕과 사랑으로 포장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9절을 보세요. 9절, 다 같이 9절을 크게 읽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도 지금도 목회자가 설교하고 있는데 목회자 설교하는 자신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나가서도 생활 가운데 가면 내 습관대로 그냥 또 생활해.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맹인이라. 맹인은 앞에 거 조금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맹인이라 비유된 건 뭐예요? 좀 전에 네가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감격하고 찬양하던 그게 무슨 의미로 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분들이 걸려들어 있어요. 깨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스폰지인격을 좀 가지세요. 하라 그러면 좀 해보시고, 하지 마라 그러면 좀 하지 마시고요. 진짜입니다. 현장에 나타나는 인격을 좀 가져봐요. 제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해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행동하는 자와 행동하지 않는 자는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산 정상도 어떤 목표도 책을 한 권 읽어내는 것도 목표를 가지고 한 장 한 장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없다면 절대 끝장을 볼 수 없어요. 순종해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많을 때, 요즘 같은 이런 때요, 성경 좀 뜯어먹어 봐요. 좀 많이 읽어봐요. 저는 청년 때 처음 신앙생활 영민이 처음 이렇게 왔을 때 제일 먼저 붙들고 저녁마다 시작한 게 성경 읽기였어요. 이 친구도 지금 성경 읽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궁금한 것도 많고 좋은 말씀도 많은지 막 옆에 노트를 갖다 놓고 막 치면서 예전에 쓰던 성경이 지금도 있어요. 막 벌겋고 파랗고 지금 글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하는 결국은 뭐예요? 마당을 썰어야 동전을 줍든지 도랑을 쳐야 가재를 잡든지 결론이 내게 온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고 우리가 맹인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최종 결론이 뭘까요? 10절 11절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잘 기억하세요. 행하면 결론이 이럴 텐데 행하지 아니하면 무너진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이 예배 드렸는데 나가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는 그대로 실행해 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나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주리를 털으세요. 어떤 목적을 갖든지 주리를 털으세요. 헛떨어지지 마세요.
11절 마지막으로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아멘. 이런 결론이 주님에게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거 열심히 가지고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위로도 받으세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니야. 진짜 구원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야 되고,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영원한 내 집이 아니라 나는 떠나가야 한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미리 시간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내려놓고 좀 비우고 버릴 줄 아는 훈련도 자꾸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뭐야? 과도 아끼기는 움켜쥐지 않고 그저 틈만 나면 베푸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훈련이라 이 말이요.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믿음을 붙들고 두려워하는 세상,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빛과 소금 된 거룩한 삶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행복한 믿음 생활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된 예배에 여러 가지 환경이 제약되고 불편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며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은혜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응원해 주시고 모든 삶을 복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